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마음과 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소란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때에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이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거룩한 은혜로 역사하사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5장을 대표가 나와서 부르고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온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한 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불쌍히 구원의 은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심령마다 거룩한 은혜 부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유봉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안일함을 가질 때 벌써 마귀 사단들은 우리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선조들의 피로 지켜온 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일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영상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관계로 훈련받던 ROTC 이걸 자퇴하고 장교의 길을 포기하고 사병으로 입대했던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이 현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모든 걸 절제해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 3학년 때 그때 마음의 그 우왕좌왕,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선택에 길에 섰던 때의 그 마음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과연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때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가 율법에 있어서 가장 강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내가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그 삶으로 드러내고 행동한 것은 아무쪼록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요즘처럼 절절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많은 생각들이 오갈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니터로 TV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입학을 해보니까 교양,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교양으로 듣는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교양, 철학, 교양,
문화사, 교양, 수학.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고사를 치르고 났는데 어느 날 교양 철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전중식 군이 누구야? 예 하고 대답했더니 일어서 봐. 그래서 일어섰더니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 전중식 군이 내가 가르치는 내 과목 수강하는 모든 학생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제가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최고점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 점인지도 내가 잘 기억 없지만 아무튼 그때 박수 받았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교양 수학은 유급을 겨우 면하고 진급을 했는데 철학은 최고점을 받았다고 옆에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저 친구 키는 작아도 개념이 있네 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신생 학문을 공부하면서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에 관계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하다. 왜 그런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교수님들의 강의 2%가 왜 부족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양 철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을 부인하는 니체나 혹은 쇼펜하우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신앙을 전제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신을 긍정하는, 옹호하는 칸트나 키엘케골 이런 사람을 배울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제해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빠지니, 믿음에 대한 설명이 빠지니 뭔가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더라.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예수님이 빠진 철학, 믿음 없는 철학, 지식 얼마나 공허한가. 요즘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소위 북유럽의 생활 사고 풍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유럽을 배우고 북유럽의 삶의 스타일을 누리고 담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핀란드의 교육, 스웨덴의 복지, 노르웨이 스타일의 가구, 인테리어, 음악까지 즐깁니다. 소위 댄 덕후, 스 덕후, 노 덕후, 핀 덕후. 덴마크의 휘게, 일상의 행복을 중시하는 아늑하고 따뜻한 삶의 스타일. 스웨덴의 라곰, 적당한 균형, 조화를 추구하는 스웨덴식 삶의 스타일.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해서 헬조선 탈출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북유럽은 오랫동안 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천대받고 무시당한 나라였어요. 먹을 것도 변변찮고 자연 환경도 내세울 게 없는
바이킹의 후예 야만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깊이 뿌리내립니다. 경쟁을 넘어 공생, 공존. 나라는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야 된다. 복음의 정신이 사회, 제도, 문화, 교육, 경제 전반에 꽉 찬 나라예요. 교통법규 하나 위반해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의 벌금이 달라도 그래 당연하지 받아들이는 나라. 영혼육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런 국가 공동체가 북유럽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저희 거기에 기록된 지역들,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북유럽으로 말하면 북유럽이요, 북유럽. 독일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옥토를 빼앗기고 황무지를 개간했던 무기력한 나라 덴마크의 달가스 같은 일꾼을 세운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님, 신앙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러시아나 서유럽의 지배 원조덕에 근근히 살던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최고의 부국으로 지금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북유럽, 야, 북유럽의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살면 천국 같지 않을까? 요한 3서 2절에 주님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 잘 되고 강건케 된다. 말씀 반석에 굳게 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반석 대신 예수님 믿음 성경은 쏙 빼고 겉만 북유럽부 겉만 닮아가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양복 입고 집신 신고 가슴골입니다. 연못 구호라고 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여야 될 터인데, 그 알짜를 보여야 될 터인데 그 중심은 쏙 빠지고 겉만 돼요. 겉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 저 이스라엘, 이 중동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우리 한반도 서쪽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맨 아래가 호남, 그 다음에 충청, 그 다음에 기호, 경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맨 아래쪽이 유다예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물론 통일 왕국 때 각 지파가 기업을 나눴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 가지고 북왕국이 주전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요.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요. 외국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피가 섞여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국 자손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사마리아. 물론 유다는 그때 남왕국 유다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더 많이 섞여 사는 지역이 갈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기록된 까닭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12지파가 나눠 가졌던 땅이야.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12지파 중에서도 조금 세력이 붙인, 뭔가 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파가 아니라 세력이 조금 붙인 지파들이 살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이 많이 섞여 살던 이방의 갈릴리,
천대받는 땅, 조롱받는 곳, 이방인이 많이 모여 살던 곳 갈릴리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큰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늘에 빛이 비치고 쥐구멍에 해가 떴다 이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혼의 햇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다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 부셔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버나움 회당이 기둥 몇 개 하고 바닥이 남아있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물론 그곳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4장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런 그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 그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말고 성전이 우뚝 선 예루살렘 마다하시고 엘리트 지배층이 살고 있는 선민의 주류가 모여 살던, 얼로 말하면 서울 강남 말고 유다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를 주무대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주류들이,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호하는 니고데모에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나다나엘이 예수께 가보자 라고 하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촌뜨기 예수, 갈릴리 출신 근본도 없는 예수가 무슨 선지자냐? 언감생심 무슨 메시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어둠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활동 부대로 삼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가문이나 인격 다 따져서 쓸만하니까 택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택안 받겠습니까?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다 우리가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소리는 속으로 읍조리되 마음은 간절하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속으로 이방의 갈릴리여, 간절함으로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큰 울림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방의 갈릴리여,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놀라운 감동과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느니라.
객관적인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 오늘 나 개인에게, 나 전중식에게, 나 아무개에게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방의 갈릴리오, 이 말씀을 나 이미숙에게 주는 말씀,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힘들어 살고 있는 사랑하는 딸 이미숙아, 이방의 갈릴리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흙수저라고 탄식하지 말아라. 성골진골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학하지 말아라. 가방끈 짧다고 대의음 믿음 아니라고, 가난하다고, 인물 모자라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이방의 갈릴리오 부르시듯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 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 인생 속에 가졌으니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밭속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우리의 심령에 가졌으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간직한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로 사랑하셨습니까? 물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는 십자가를 볼 때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여 부르신 주의 음성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수저라고 탄식하지 말아라. 헬조선이라고 자주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여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큰 빛,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비춰지고 역사하심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은 이 땅, 지금 이 시대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세상 이때에 이방의 갈릴리여 흙수저라 탄식 말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니라 신령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 아멘 확증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우리 대표가 부르고 여러분은 허명하시고 봉헌 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TV 앞에서 스마트폰 전화기 앞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상한 심령 싸매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소란하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한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만 매달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안 볼 수는 없지만 뉴스 보는 시간 10분의 1로 줄이시고 10번 볼 것 한 번만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차라리 불안하면 오락 프로 보세요. 뉴스 10분의 1로 줄이세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전화기 혹은 TV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도 똑같이 뉴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거든 차라리 오락 프로 보세요. 뉴스는 10분의 1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김이 권사님들, 부서기관 책임자, 회장들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자리에 흩어져서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이 교회학교 유치부 부장은 유치부실 또 아동부 부장은 아동부실 성찬부장은 성찬실 이렇게 가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30분 구성원 모두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각각 예배할 때 우리가 더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반드시 30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이제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보는 이제 성김이들이 나오지 못한 분들 보셔서 꼭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집 앞에 우편함에 택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TV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든 스마트폰 전화기 앞에서 예배하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